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신자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더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족보의 이 내용은 아담 이후부터 이제 에녹까지인데, 이제 이 기간은 무려 1000년이라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 족보를 아주 짧게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통 읽을 때에 족보가 나오는 부분에서는 보통 어떻게 하죠? 누가 누구를 낳고 어떻게 죽었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그렇게 보다 보면은 그냥 건너뛰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름들이 굉장히 생소하고 또 어렵기 때문이죠. 사실 성령님께서 이 성경에다가 이 족보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족보 속에서도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족보를 가만히 보면은 교회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각 시대마다 계속 모으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그렇게 유지해 오신 그 흔적들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존해 오시는 또 유지해 오시는 그 교회를 마귀는 방해하려고 하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여자의 후손인 이 메시아가 오는 그 길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 지금까지 보존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어두웠던 시대에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에녹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에녹. 지금까지 소개된 이 족보의 인물들을 보면은 몇 년을 누가 살고 또 누구를 낳고 또 그리고 몇 세에 죽었다, 이런 형식으로 아주 단조롭게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을 소개할 때는 다른 인물과는 좀 다르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냥 누구를 낳고 죽었다가 아니라 에녹은 자녀를 낳고 어떻게 하다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데려가셨다. 에녹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그 생애가 매우 아름답고 아주 인상 깊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여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갔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신 그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는
이 교회를 섬기기가, 이 진리를 지키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에녹은 65세였습니다. 그때 아들인 무드셀라가 태어났습니다. 에녹은 65세, 그리고 태어난 아들 이름은 무드셀라. 자, 자녀가 태어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굉장히 책임감이 커지죠.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동시에 아버지로서 더 큰 책임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에녹은 아들을 낳은 이후에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아들이 태어나면서 이 에녹에게 영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들 낳고 65세 때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다. 그리고 365세에 이제 죽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부르시고 에녹은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부르시고 순종했다. 에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셋의 계통입니다. 셋. 자, 셋이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아들, 이름이 바로 셋입니다. 자, 그러면은 에녹은 아담부터 시작하면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하면 아담의 7대 손이 바로 에녹입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는 이 셋의 자손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인의 자손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가인의 자손 중에는 누가 살고 있었는지, 이제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가인의 자손 중에서도 이 아담의 7대 손이 누구였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들이 바로 라멕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라멕의 자녀들이라고 하니까 뭐 별로 이렇게 감이 잘 안 오시죠. 뭐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 있는데, 당시에 이 라멕과 그 자녀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창세기 4장 19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인 이 라멕과 그 자녀들은요, 무신론적이고 그리고 쾌락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결혼할 수 있다라고 세우신 이 결혼 제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라멕은 아다와 실라라는 두 여자랑 살았습니다. 육신이 종이 되었죠. 그리고 라멕은 굉장히 폭력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을 죽인 후에도 두 아내 앞에서 아주 교활하게 노래까지 불렀던 그런 사람입니다. 라멕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 부모를 그대로 닮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만들었고 두발 가인은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수금과 퉁소를 만들어서 향락과 쾌락을 죽였어요. 그리고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어서 힘자랑하고 약한 사람 괴롭히고 때리면서 아주 세속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세속화된 이 사회와 문화 속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쾌락을 즐기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고 무시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아담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 그리고 또 아벨이 죽은 후에 셋,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지만은 사실 고대 문서에 보면은 아담은 아들과 딸을 합쳐서 50명 넘게 자녀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추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러니까 가인, 아벨, 셋, 이렇게 대표적으로 그렇게 소개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1000년이라는 이 세월이 지나면서 7대가 이렇게 거쳐오는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겠습니까? 죽은 사람들도 많고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얽히면서 죄가 더 깊어져 가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이 세속적인 문화, 이 세속적인 삶을 쭉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죄로 아주 어두운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인의 자손과 이 셋의 자손이 서로 같은 시기와 같은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면서 그렇게 살아왔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노아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노아의 이야기가 창세기 6장이거든요. 그때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주저없이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섞였어요. 이미 신자와 비신자가 이미 섞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에녹의 시대 때부터 서로가 이미 얽히고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신자와 비신자가 섞여 있는 거죠. 사탄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탄이 이 세속적인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교묘하게 유혹하고 있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여기는 한국이 아니라 캐나다라서 괜찮다라고 그러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하니까 괜찮다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뭔가 지키려고 하면은 뭔가 말씀에 입각해서 뭔가를 고수하고 지키려고 하면은 마치 나만 꽉 막힌 사람으로 취급받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속 문화를 받아들이고 또 신앙을 버리는 자녀들과 이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은 모릅니다. 그래서 삶의 기준도 없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자기 판단으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유는 자기가 성인이라는 이유로. 바로 이러한 악한 환경 속에서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금 세워가시기 위해서, 유지하시기 위해서 에녹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그 부르심이 어떻게 하죠? 즉각 응답합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두 사람뿐이에요. 노아와 에녹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한마디로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거든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시다. 들어보셨죠? 유명한 구절이니까.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데 무엇을 소멸하시냐면은 죄를 소멸하신다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와 싸우시고 죄를 소멸하시는 분이세요. 에녹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죄가 가득한 시대에 죄를 소멸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죄와 싸웠습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신자의 책임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거창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저는 이제 어렸을 적에 그렇게 배웠어요. 뭔가 큰 것을 이루어서 뭔가 유능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앞에 가서 하나님 때문이다, 영광이다 이런 말을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뭔가 거창한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싸우는 겁니다. 뭔가 이루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인의 그 세속적인 문화가 아무리 나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와도 거절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는 셋의 후손의
생활이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자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은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떤 곤란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없게 됩니다. 용기를 잃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것. 그 신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그 자기 주관이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선배 목사님들에게도 조언을 듣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고민되는 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누군가에게 이제 보통 목회자가 이제 누군가에게 신앙적으로 권면을 해주고 싶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뭐 어떠한 주제이든지 간에. 근데 제가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상대방이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은 사람. 왜? 자기 신념이 있거든요. 그 사람 자기 생각이 있어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맞다라고 하는 그 신념, 그것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관계가 틀어집니다. 누가 말하든, 부모가 말하든, 뭐 사역자가 말하든, 누가 말하든 그거 건들면은 그 관계 틀어집니다.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든, 목회적으로 이야기를 하든,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신념을 건드리면은 흥분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관계만 깨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든지 혹은 뭔가 바르게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나가려고 할 때에 어려움이 생기면 용기가 나지가 않습니다. 용기가. 그래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죠? 양보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양보하시라고. 지금 상황 힘드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이 양보하셔야 된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내 마음은 넘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런 환경 속에서는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에녹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어려워도 그 상황을 합리화하거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 해요? 즉시 순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세상과 완전히 등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특별하기 때문에 나와는 다르다. 그래서 나는 좀 이렇게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에녹이 세상과 완전 등지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어요. 그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자기 가정 지켜야 됐고요. 자식 낳았어요. 일반 사회생활 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시는 거, 우리가 하는 거 다 했어요.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도 계속 낳았어요. 돈 벌어야 되지요. 양육해야 되지요. 교육해야 되지요. 생활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일, 노동 싹 다 했습니다. 우리가 맨날 고민하는 이 먹고 사는 그 고민들 에녹 똑같이 다 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항상 매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라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셋의 후손들의 생활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뭐죠? 신자들의 생활인 거죠. 교회의 생활인 거죠.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는 항상 전했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할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은 여기 근처에 있는 이 마트 앞에서 전도지 하나 나눠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러한 악한 시대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했습니다. 심판을 전한 거죠. 유다서 14절에 보면은 에녹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그만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심판은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곧 이 3세대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온 세상에 이제 홍수가 오는 것을 그는 다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노아 때에 올 이 홍수 심판 전에 그가 마지막 최후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에녹의 말을 듣겠습니까? 오히려 괴롭힘 당해요. 죄인들에게 그 입 닫으라고. 여러분들이 비신자에게 우리가 죄인이야, 이런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을 서서히 멀리하지 않겠습니까? 멀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까? 삶으로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합리화하지만 정작 복음은 사실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에녹은 모든 위험과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은 설교를 가지고 인기를 얻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여러분 살기 힘들고 분주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미래도 준비를 해야 되고, 이렇게 세상에서 피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긴장도 풀어주고 좋은 말을 해주면 인기를 얻게 돼요. 특히 이민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설교자는 갈수록 더더욱 죄에 대한 이야기, 회개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은 별로 인기가 없거든요.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바른 말씀은 인기를 누리고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곳에만 참된 평안이 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곳에만 위로가 있고 거기에만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시대의 죄를 볼 줄 알고 그냥 멍하게 시간이 흐른 대로 가나 보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시대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문화 속에서 죄악 속에서 빠져들어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한 거죠.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과 인생을 동행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24절에 보시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여기서 약간 설명을 더해서 에녹의 종말을 좀 더 아름답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워졌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신학자는 그 시대 악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그를 찾았으나 막 찾았으나 하나님이 그를 옮겨가심으로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이 에녹을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리워 데려가셨습니다. 원수들이 덤벼들 때, 원수들이 막 찾아 나설 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갔습니다. 이 바로 원수에 대한 승리지요.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어서 반드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 교구 사역을 할 때 이 장례식장에 자주 가게 되는데 갈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한국 장례식장은 여러분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시신을 관에 넣고 그리고 그 관이 화로 안에 들어가서 불에 타는 것까지 보여줍니다. 작은 구멍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때 그 가족들은요 굉장히 오열합니다. 마지막 오열합니다. 그때 주저앉아요. 죽음의 그 마지막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 관이 불에 타는 걸 보여준다고요. 마치 관에 불이 붙은 그 느낌이 나에게 전가되듯이 모두가 슬픔에 빠져듭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항상 매번 그런 생각을 해요. 나도 저기 들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불에 타서 가루가 되겠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잖아요. 우리가 다릅니까? 우리 다 매장되거나 우리 다 불에 타게 됩니다. 우리는 죽어요. 왜냐하면 그게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법이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에녹을 이 법으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의 법으로부터 에녹을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신 거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에녹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가 승천했을 때 이 셋의 수많은 그 자손들이 그 광경을 지켜봤겠죠. 올라가는. 혹은 보지 못했던 사람은 이 놀라운 사건을 바로 그 다음날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왜 들었을까요? 에녹이 사라졌으니까요.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니까 셋의 자손들은 이 놀라운 사건을 다 알았을 것입니다. 다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다. 그렇게 힘들게 비참하게 저 원수들로부터 무시받고 괴롭힘을 당하는 에녹이 죽지도 않고 하나님의 곁으로 갔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몸 그대로 그렇게 하늘나라로 갔어요. 여러분,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에녹이 승천하고 있는 그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얼마나 큰 용기가 되었겠습니까? 그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동행하던 에녹이 승천했다라는 이 광경이 서로가 얼마나 크게 격려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을까요? 에녹의 승천,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그림처럼 보여주는 이 하나의 사건이 앞으로 에녹보다 더 큰 이가 오실 것이라는 예요. 바로 아담으로부터 쭉 들어왔던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승천함으로써 주님을 영접하고 항상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바로 에녹의 이 승천에는 이 놀라운 미래에 대한 이 예언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그리고 이 문화, 이 환경, 또 이 세상, 이것은 지극히 무신론적이고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개인의 자유와 향락과 이 가인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탄은 대중문화를 선택하여서 모든 미디어와 영화와 음악과 유행, 가치관, 신앙관까지 이 타락한 문화에 함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신 거예요. 구분시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심판과 복음을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삶으로 보여준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무시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진리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따르고 때로는 무시받고 이렇게 많은 용기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날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외면하지 말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바로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리워지는 그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런 강한 확신을 가지시고 그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고 그리고 이 땅에서 신자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